자, 3장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기서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할 때 이 공의는 뭘까요? 이미 너희에게 준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공의는 뭐냐면 죄된 길과 죄가 아닌 것,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너희로 하여금 지키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너희들은 그 나의 공의를 이미 알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비와 들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완전한 악한 생각, 자기 신앙,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 사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뼈까지 발라갖고 그것도 아주 냄비에다 넣고 끓여서 쪽쪽 빨아먹을 정도까지도 그런 지경으로 간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금 그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들이 지금 바로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물면 이게 지금 표현이에요. 이빨로 무는 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이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마음 안에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마치 이로 씹고 그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막 그걸 불평불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너희들은 흑암, 밤을 만나리라. 흑암을 만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점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거죠. 왜? 빛을 잃었기 때문에 앞을 못 본다. 그 이야기가 점치지 못하게 하리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 이건 악한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아니고 이제는 어둠으로 캄캄해진다. 지금 뭐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자기 삶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사두개인인데, 한편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자라고.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많은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자기의 소리만 하게 되고, 자기를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식이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이를 드러내고 무언가를 씹으려 하고 마치 입에 차지 않으면 그것을 뱉어낼 정도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를 저희들이 이사야서 붙이면 내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왜 보이냐고요? 남은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출발을 해도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구하고, 이게 나를 구하는 건 왜 구했어요? 애굽에서 왜 여호와를 구했어요?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한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옛 걸로 돌아가. 옛 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돌아가.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척박한 땅을 유리하게 만들어요. 즉 광야로 이르시게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바라보라고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모세나 아론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대적하며 각종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게 광야라니까.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남은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너희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좀 바뀌어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9세대의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옛사람은 다 죽어야 돼. 사람이 죽는 게 아니죠. 옛 생각이 죽는 거죠. 바로 애굽에 있던 나의 소돔 고모라 같은 속성들이 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역사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의 두 영과 이스라엘 족속의 7이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누가 굳게 해요? 바로 지도자들이 굳게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가 굳게 한다니까요. 왜? 잘못 생각해서. 지금 제가 영적으로 얘기했다가 육적으로 얘기했다 하는 겁니다. 잘 분간해서 들으셔야 돼요. 바깥의 얘기는 육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이라고. 지식으로서는 안 돼요. 지혜로 바뀌어야 돼요. 지식은 그냥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로니까 내 마음이 아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쫓는 건 뭐냐면 지혜로 돼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 된 주인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가면 그분이 바로 나 앞서 내 마음에 앞서서 먼저 성문에 들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장 맨 마지막 절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적으로 얘기하고 영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두 영이나 7이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승하게 여기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 앞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전할 이유도 없고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안 돼. 괜히 얘기해봐야 쓸데없어.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예, 먹을 것밖에 모르는 이 세상 것만 쫓는 자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말하자면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억지로 하게 되면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무리가. 왜? 하나님이 따르셔야 돼. 너는 그냥 문을 열어주면 문에 들어가면 돼. 근데 네가 무슨 남을 이끌어내 갖고 그를 함께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은 좋은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 이거야. 그것조차.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바로 서야 할 이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은 평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하는 내가 바로 뭐로 바뀌었어요?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내 안에 집을 죄악으로 졌어요. 근데 죄는 뭐라고 그랬죠? 간단하죠? 이제는 뭐 줄줄 나오잖아요. 애들처럼. 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집을 짓는 것, 그게 바로 어디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새.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 창수가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어떻게 돼요? 자라지 못해. 그걸 가시나무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나무 밭에 머무르는 거예요. 길가밭에 머무르는 수준은 일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가시나무 밭이라고 표현하는 정도의 믿음은 바로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염려와 재리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좋은 밭이 못 되면 다 죽는 거야. 결국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갖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지만 그 조건은 성령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완전히 배제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 의존주의적 사고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이 막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그리고 어떤 아이를 자기의 무릎에 앉혀. 그러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내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이 아이를 앉히는데 이 아이가 뿌리치고 나갔으면 그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아이를 딱 앉혔는데 이 아이가 어땠어요? 상상으로 봐도 품에 안겼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품에 안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를 의지해? 나를 부모처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것은 너의 생각을, 너의 소견을 다 버리고 나를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절대 의존적인 자녀가 돼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니고데모 비유가 또 생각이 나겠죠? 거듭나.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나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네가 남을 가리킨다고 그러면서 너도 깨닫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바로 이런 시온이나 예루살렘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 버렸다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오늘날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깥으로는 하나님 부르짖는다니까. 속으로는 뭐예요? 다 엉뚱한 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요, 신천지만 이단이고 무슨 통일교만 이단이 아니에요. 기성교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이단이 이단을 지금 질책한다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이단이 아닌가. 내가 세상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내가 이단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이단은 뭐예요? 끝이 다르잖아. 끝이 다. 단자는 끝이 꼬리 단자고 마무리 끝 단자고 이는 달을 이자라고. 끝이 다르다고. 앞에는 시작을 했어. 똑같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기까지 다 똑같아. 주여 주여. 그런데 끝은 뭐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의 욕심,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도 떠날래? 5병이요 7병이요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고 나서 또 뭘 찾아요? 또 다른 표적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서 또 다른 표적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하니까, 모래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냐,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 베드로라고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라는 말은 다른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반석. 앞으로 반석이 될 자라고. 그가 뭐래요? 영생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찌하여 가겠나이까.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서 4장 3절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야? 바깥으로 자꾸 복된 것, 이 세상의 것,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거는 애기라고. 애기 3살 이하라고. 그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뭐예요?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죽는 것. 그 뭐예요? 길값밭이라니까. 그게 길값밭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새가 와서 달랑 집어먹어. 새는 사단이라고 그랬죠. 세상이라고 그랬죠. 얼른 집어먹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가리감을 당하고, 밭같이 해야 되죠. 밭가리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결국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것이죠. 4장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자, 이렇게 해서 말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심판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의미가 이렇게 착착착 들어오셔야 돼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섰는데 뭐가 굳게 섰다고요? 여호와의 전이. 말일에 이르러서는 이란 얘기는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결별하고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온전하게 들어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른다. 그랬더니 천사가 흠모한다 이거야. 예. 왜? 천사는 종인데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거든. 그러니까 나도 상속자가 되고 싶은데 아직 그 대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줬어. 그러니까 흠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천사들은 또 우리를 수종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전혀 성경을 무식하게 보는 거야. 알지 못하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를 불꽃으로. 보죠?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쓰임을 받는 자들, 다 귀한 거죠. 여호와의 전에 산들 위에, 즉 이 산들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이 다 낮아지고 하나님의 전이 내 위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산들은 뭐예요? 사단의 산들이라고. 내가 세상을 쫓고 있고 내 생각을 내가 주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산이에요. 산 위에 산. 그 모든 산 위에 하나님의 산, 시온이 바로 서야 된다고. 굳게 서며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가사 있죠 어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지. 그게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천국에 가자 이 소리로 알아들으면 안 돼.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나는 없어져야지. 내가 없어져야 산에 오르죠. 내가 있으면 내가 산 위에 내가 섰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그 도는 뭐예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길 그게 도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런 작정을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야.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거는 이 세상 종말이 돼갖고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왜?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 습관을 못 버려.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하면 출세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어줘요? 간단한데. 네? 맞아요. 부지런하면 돼. 부지런하면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그대로예요. 성경이 있으면 뭐해.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그럼 뭐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야. 진주가 아깝다고. 2절에 말미에 보시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각기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영원히 행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 그것을 지금 구약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걸 다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죽기 전에라도 이 모든 것들을 놓아도 하나도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결국은 초월해야 돼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이 내게 얼마만큼 생겨져 가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예요.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애착과 정욕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애착과 정욕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욕이라니까 무슨 남녀 간의 그런 거, 뭐 욕심 부리는 거, 그렇게 그런 거만 보면 안 돼.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져야만이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런 것에 일일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율법 안에 매여지는 거거든. 성령 안에, 즉 좋은 것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옛것,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민족 중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이방들을 판결하는 거예요. 강한 이방의 판결이라니까 세상 이웃 아수르라든가 애굽, 바빌론 이런 나라들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되어 나를 찾게 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방들을 다 물리쳐서 너희로 하여금 평강을 줄 거야. 영원한 나라를 줄 거야 라는 건 바깥 얘기고 안의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세상을 쫓는 그 강력한 이방들을 쫓던 그 유혹 이런 거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끊어야 할 것들을 강력하게 끊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못 끊는 거 뭐 있어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나쁜 습관? 여자 좋아하는 거 여자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또 노름 좋아하는 사람, 게임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예술 좋아하는 사람 다 들어가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예? 가인의 자손이 만든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거예요. 자, 내가 그걸 갖고서 적을 해야 하는 모든 기구들은 다 뭘로 해요? 농사를 짓는 밭을 가는 기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밖을 향해 나가서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싸우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아마겟돈이 없어요. 왜? 아니 세상의 가치를 안 쫓는데 무슨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요. 그죠?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을 이겨나가면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돼야 뭐를 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초보만 자꾸 붙잡고 아니잖아요. 그래 아닌 거 아니야. 네 말이 맞아. 그건 애기야, 애기. 그러나 애기가 자라면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지. 계속 아기로 있으면서 아니 보세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야 된다고. 때에 따라서 비유의 말씀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네가 언제까지 어린 아기처럼 있을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아기라고. 그럼 자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들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려울 자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밭을 일구는데, 그러니까 바깥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바깥을 향해 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밭을 가는 기구로 바뀌어서 아마겟돈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찾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가치가 바뀌는 걸 얘기해요. 가치가 바뀌어야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염려하게 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 저도 많이 경험하죠. 수도 없는 경험을 하죠.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도 아니고 수천 번도 아니고 아마 골백 번이야. 계속 경험하면서도 저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조금씩 잘하는 거죠. 만민이 각각 그래서 여기서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의 갈 길을 달려가리라. 이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